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묵상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외우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같이 한번 외워보든지 묵상한 거 읽어보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이제 제자 양육을 하면서 오리엔테이션을 했는데 어느 연세가 좀 지긋하게 좀 저하고 지금 비슷하겠죠. 그런 분이 멋쟁이신 분이 뒤에 앉으셨어요. 하시겠다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들어보더니 요절까지 외운다면 나는 못해 이러고 가시려고 하는데 주위에서 이제 같이 하자고 괜찮다고 막 이러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저는 제 수준에 맞게 이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권면을 드리고 등록을 하시고 가셨는데 토요일쯤에서 전화가 그분이 이제 하셨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 양반이 못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의외의 말이 나온 거예요. 내일 공부하기 전에 제가 간증을 짧게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아우 너무너무 좋지요.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제자 양육 시간 교회에서 점심을 먹고 제자 양육을 시작하는데 이분이 나오셔서 하는 말씀이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장님 사모님이시라 일하시는 도우미 아주머니까지 이제 같이 따라서 이렇게 올 정도로 굉장히 이제 어 뭐라 그럴까요? 예. 그랬는데 이분이 나도 이제 젊은 사람들을 하는데 나도 요번 기회에 한번 외워보자. 다른 젊은 사람들 외울 때 괜히 자기 보고하는 것 좀 부끄러우니까 외워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모든 데다가 화장대 화장실 그 유리 이런 데다가 다 거울에다가 붙여놓고 이제 세수를 하고 화장대에 탁 앉아서 내가 오늘부터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그거를 딱 소리내서 읽는 순간에 이 양반 심령 골수가 완전 쪼개져 버린 거예요. 비수처럼 꽂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니. 그 말을 평생 68년 동안 듣고 살았는데 그 말씀 때문에 얼굴을 가리고 펑펑 우시고 그렇다. 이제는 주님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서 주님께서 지금 살고 계신 것이다. 그날 저희들 제자 양육할 필요 없었어요. 그분이 완전히 은혜의 도가니였죠. 전부들 이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이 요절을 저도 이거를 외우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이 말씀이 이랬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 그 사건이 교회마다 십자가가 어떻게 보면 상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어떤 건물에 가면은 두세 개씩 달려있는 그 십자가를 보고 여기도 교회네 여기도 교회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교회인 거하고 그 사람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고 교회라고 생각하고 교회에다가 비방도 하고 안티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보물
그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그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겉에서 보는 그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냥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생을 정말로 변화시킬 수 있고, 한 인생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보물이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가 이제 오늘 이 제자 양육의 기본 수레바퀴, 인생의 우리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도록 여러분들을 이제 계속 이끌 건데, 이 수레바퀴의 가장 중심 되신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의 키를 내가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키를 맡겨놓은, 이것이 중심 되신 그리스도예요. 중심의 축이 되는 거예요. 이 수레바퀴가 돌려면 중심축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정말 주님이 왕인지,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 이 시간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아예 하나님으로 모셨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인을 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천국까지 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것인데, 이 궁극적인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제사함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모든 과정에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서 가는데, 성령이 인도해서 가는 그 과정,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가 구원의 확인을 하면서 간다. 그래서 확신이라는 표현은 저는 조금 덜 쓰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인을 하면서 가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그 목적지까지 들어갔을 때, 그때 이미 이제 그때는 확인이 되는 거겠죠. 하나님 백성으로. 자, 이런 내가 구원받았다는 내가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속성, 성품, 또 우리와 같이 가지고 있는 속성, 성품을 비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도덕적 속성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공유적 속성 또한 도덕적 속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잘 알 때에 호세아 선지자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아야 된다고, 무식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하는 백성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이 모든 것들을 어디를 통해서 아냐면 바로 66권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성경의 기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고 주제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았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시는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았거든요. 이 문자로 되어 있는 이 성경 66권 안에 우리의 인생에 답이 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는 통독해라. 그냥 창세기, 이제 목사님들이 새해가 딱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 올해는 성경 일독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 그래, 나도 올해는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어 이렇게 하고 성경을 이제 핍니다. 피면 이제 창세기 들어가다가 중간쯤 가서 25장 26장 가면 야곱이 맨날 애들을 그렇게 많이 낳아가지고 아유 속 시끄러, 머리가 복잡해, 이름도 복잡하고, 거기서 끝냅니다. 그 해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 저는 출애굽기까지는 갑니다. 근데 출애굽기가 가가지고 성막 질 때 이 실이 청색 홍색 실이 꼬이기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또 끝내시는 분이 있어.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성경은 나이만큼 읽어야 된다. 하나님의 심정이 이해될 때까지 읽어라.
그래서 저는 성경을 참 좋아하는데, 성경을 제 나이보다 배 이상을 더 읽으면서 제가 체험한 것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제가 읽고 있는 성경이 저를 읽고 있더라고.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이 문자가 말처럼 막 다다다다다 해서 일순간에 확 돌아버리더라고요, 속으로. 그런 체험들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저와 같이 이 성경을, 우리의 인생에 답이 있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 모든 것들이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번에 같이 한번 일독을 해봅시다. 편식하지 말아야 돼. 영적이기 때문에 내 좋아하는 말씀만 읽어. 신약 그것도 짧은 거 5장까지 있는 거, 1장까지 있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또 율법서가 좋다고 율법 모세오경 율법만 계속 읽어가지고 아휴 나는 죄인이요 발등만 쳐다보고 계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노마서만 좋아해가지고 그 교리 노마서만 가지고 읽다 보니까 오만 방자에서 오직 믿음 솔라 피데 해가지고 믿음만 있으면 가는 거야. 나는 이미 구원은 다 따놨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성경은 골고루 읽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안내자가 또 필요해. 그래서 목사님들이 계시고 우리 지역에 또 지역장님들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의 안내를 따라가면 우리가 인생길 나그네 길을 가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지름길로 갈 수가 있어. 반듯하게 갈 수가 있어. 그렇게 해서 이 안내자들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가는 것, 읽는 것, 이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 통독을 하라. 저는 성경을 통해서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하냐면,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그죠? 여기 조금만 아파도 이 시골 병원은 그냥 할머니들이 아유.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병이 나면 어디에 갑니까? 영적으로 병원에 가면 많은 분들이 전화해서 기도도 받고 상담도 받고 이렇게 하지만, 영적으로 병이 나면 저는 대답할 것은 성경밖에 없더라고요. 성경이 저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스캔을 떠줘. MRI를 찍어줘. 그래서 어디에 병이 났구나. 그리고 1:1 제자 양육 교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내가 먹고 그냥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여기가 이게 내가 순종 안 했구나. 이런 것들이 다 자가 진단이 되더라고.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성경은 시나리오는 성경이고 연출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멋져요. 주인공은 내가 되면 돼,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 성경을 올해는 그냥 창세기면 창세기 한 권 한 권 읽어보자고요. 이사야서가 긴데 이사야서도 세 파트로 나눠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가지고 한번 읽어봐요. 이번에는 그렇게 읽어보자고요. 그래야 이해가 돼. 어느 영화 한 편을, 장편의 영화를 쫙 보고 나면 너무너무 멋있어, 너무너무 감동적이야,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쪽보금으로 읽지 말고 이번 기회에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을 모르고 정치하면요 어디로 가요? 백담사로 가. 성경을 모르고 정치하면 자살해. 조지 워싱턴은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성경의 지식, 교육이 없으면 그 교육은 망하는 교육이다,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죠?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 뭐예요? 바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성경을 독파해 보자고요. 통독해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에는 우리 기도의 패턴이 여러분들이 바뀔 수 있는데, 성경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렇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것이 기도다.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이 관계가 여러분들이 잘 돼야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공중전화 부스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공중전화를 다 걸어보셨죠? 그럴 때 수화기를 딱 들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전화하려고 수화기를 들면 바로 전화가 연결이 됩니까? 안 돼요. 동전을 넣어야 돼. 그 동전이 뭐와 같으냐면 믿음이라는 동전을 딸까닥 넣어야 연결이 돼. 그럼 여보세요?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전화를 하는, 이것이 기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믿고 나와라.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그것이 실상으로 드러나는 현장을 볼 수 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요번 기회에 기도의 패턴도 바꾸고 기도의 차원을 높여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실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한번 기도를 그렇게 배워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됐어. 어느 분 그러시더라고. 수직적인 관계는 너무 잘,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정말 기가 막혀. 그런데 내 이웃과의 관계, 내 성도와의 관계에서는 빵점이야. 그건 아니죠.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그것은 주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주 안에서 교제하는 것, 우리 성도 간의 성도 이 관계가 잘 되면 전도, 이 미련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는데 그 전도의 매개체는 뭐냐면 복음, 기쁜 소식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해보면 저는 이제 전도의 모든 스킬들을 다 배웠다고 보면 되는데, 전폭이라든가 브릿지 예화라든가 또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 제가 학원하면서 14년 동안 어머님들하고 상담할 때 어머님들이 자식들을 놓고 상담하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그분들이 나갈 때는 복음을 듣고 나갈 수 있도록 단 몇 분만 주어져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렇게 제가 활용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전폭은 너무 시간도 길고 외울 것도 많고 여러분들이 준비할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전폭과 함께 브릿지, 그 사람의 예화와 브릿지를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관계 전도에서 활용할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에게 실습과 함께 가르쳐 드릴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예. 그 다음에는 이렇게 전도까지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예, 그건 제가 장담해요.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충만하다는 상태는 가득 넘치는 상태를 말하죠. 나를 지배하는 상태를 말하죠. 내가 또한 순종, 복종하는 상태를 말하죠. 이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인데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전도까지 하고 나면 내 집에 저금 통장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별로 신경이 안 쓰여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전도까지 하고 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까지 하고 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데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러셨거든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내 속에 성령이 임해서 그것이 그 역사가 밖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것은 열매거든요. 이런 열매를 맺으면 누가 제일 신경을 곤두세우고 달려듭니까? 그렇죠. 마귀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립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성도는 안 건드려요.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님조차도 이 마귀가 딱 시험했잖아요.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예. 왜 저는 이 시험을 갖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저희 마당에 이 정원에 과실나무가 있는데 감나무에 한 감나무는 작년에 엄청 많이 열었어요. 얼마나 많이 열었는지 볼 때마다 나갈 때마다 또 지나가는 사람마다 세상에 세상에 어디에다 관심이 많습니까? 열매를 주렁주렁 파랗게 열려있는 그 나무에 관심이 더 많더라고요. 안 열려있는 그 옆에 나무는 별 관심이 없어요. 응. 그래서 짓궂은 우리 손주들이 흔들어 보기도 하고 그걸 딸라고 매미채로 가지고 막 쳐보기도 하고 또 사다리까지 놓고 거기를 기어 올라가 보기도 하고 어떤 게 더 시련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당연하죠. 열매 많은 나무가 돌도 던져보고 흔들어 보기도 하고 고난과 또 시험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시험 당할
우리가 감당할 시험 당할 것밖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순종의 삶을 살면 우리는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제자 양육이, 이 그리스도, 우리가 이 받은 이 양육은 바로 주님,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사역이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이 제자 양육.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이것이 제자 양육이거든요. 이 제자 양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과 기도를 같이 나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전하시면서 들으시면서 같이 기도하실 수 있도록 간단하게 그런 시간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팁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숨을 쉬잖아요. 날숨 들숨이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뭐라 그럴까요? 아이디어인데 우리가 왜 그렇게 숨을 쉬고 들숨 날숨을 쉬도록 만드셨냐면 주여, 우리가 지금 세상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전부들 아휴 이렇게 숨을 쉬는데 그 숨 쉬는 것을 어떻게 바꾸라고요? 주여, 따라해 보세요. 주여.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요 시간 지금부터 주여, 한숨이 나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뭐로 바꾼다? 주여, 이렇게 바꾸십니다. 쉽죠? 여러분들 생활이 바뀔 겁니다. 생각이 바뀔 겁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요한복음 15장 5절을 전부 묵상하시고 만나기를 바래요.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